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시간이 시작이 되는 태초이겠죠. 시간이 시작이 되는 태초고, 또 하나님은 그 이전에 시간이 없는 태초, 영원전 태초라고 그러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는 성경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태초. 시간이 있는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원전에 있는 그 태초 시간에서 계획한 것을 이 땅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시간이 있게 되고, 없는 데서 있는 존재로, 없는 물질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이제 형체를 갖추는 물질이 되는 모든 만물들이 이루어지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영원하지가 않고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물질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천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2절에 보면은 어때요? 하늘부터 창조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땅에 창조한 것만 나오시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하셔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혼돈이라고 그러죠.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 틀이 갖춰지지가 않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계곡이 있고, 여기는 평야가 있고 물이 흐르고, 이렇게 여기는 돌이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그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틀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혼돈이라고 그러죠. 혼돈이에요. 공허라는 것은 뭐예요?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틀을 만드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드는 날이에요. 이제 틀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채우는 것이죠. 여섯째 날까지 채우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뭐 했다고요? 쉰다라는 얘기죠. 안식을 하셨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됐다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라는 것은 바다고 물이에요. 물 위에 흑암이 있다라는 존재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컴컴하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는 형태도 없고 그 안에 채울 것도 공허하고 물만 가득 차서 어둠만 가득 찼던 곳이네요, 이 땅에. 자, 이렇게 우리도 어둠이 있던, 뭐를 채우는지도 모르고 이것도 할까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형태가 없는, 질서가 없는,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혼돈한 사람이에요. 혼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를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를 않으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니까 그 사람은 흑암의 백성이게 되겠죠. 영혼이 죽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은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어둠을 물러가게 하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한 거를
첫째 날서부터 빛의 아들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항상 혼돈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왜 살지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왜 이렇게 이 흑암으로 만들었을까? 처음에 왜 혼돈하고 왜 완벽한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바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왜 이렇게 흑암에 있는 이 땅을 만들었을까요? 이 어둠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뭘로 일을 하신다고요? 계획한 걸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계획 없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만들기 그 이전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계획을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예. 죄에서 건져내는 거.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해내는 것. 자, 그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을 보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 이 말, 골라 뽑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미리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 땅을 바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어서, 흑암을 만들어서 그들을 죄 안에 가두어야,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야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써 있다고 그랬죠.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 값을 갚아주고 건져내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획을 하셔서 그 뜻을 이루려니까 이 땅을 창조를 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안 밝히고 이 땅에 땅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가르쳐 놓는 것은 왜 그랬겠을까요? 그 계획을 실현을 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원고로 돌아갈게요. 원고를 보세요. 자, 원고로 들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이는 하늘의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일을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을 안 쓰고 땅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서는 2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 것이 나오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땅만 창조한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늘에서 하늘의 일, 즉 창세전 언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를 한 것을 구체적으로 쓰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창세전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펼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 태초와 세상 나라의 태초가 있네요. 두 가지 태초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이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로고스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래서 창조하되, 그 예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밑에 보세요. 하늘과 뭐를? 예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하셨네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셨고 땅도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랬죠. 모든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자들,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를 위해서 창조를 했고 땅도 그를 위해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창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창조를 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위의 세계도 창조하셨고 땅 아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좌나 주관자나 정사나 권세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이 세상 나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죠.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 있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를 직접 창조하신 분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세요. 태초부터, 태초라는 것은, 여기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영원전부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할 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각각의 그 종류들마다 그 특성에 맞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그 말씀이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영원전에 있던 그 예수님의 관하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땅에 생명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난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만세 전에 계셨던 그분을, 창조하신 그분을 나는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1서를 쓴, 요한 계시록을 쓴,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나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영원전 근원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는 얘기죠. 자,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 부분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창세기에서는 이 땅만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구약을 통해서 영원전 태초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창세전 언약이 더욱 뚜렷해지겠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나라이죠. 이 세상 땅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사들을 창조를 했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육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피조물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영이에요. 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영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물이란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수종드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 땅에도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듯이 천사들이 살아야 될 곳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도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자, 에스겔은 28장은 그 밑에를 볼게요. 에스겔 28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를 두로의 왕을 빗대어 지금 말하는 구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타락한 것을 이 세상의 왕, 두루 왕이라는 그때 당시의 왕을 타락한 것을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2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얘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인데. 그래도 그 신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왜?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아니 하나님 자리가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늘 나라에서. 근데 이 천사들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너는 신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한테?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천사들한테 지금 그러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채 하였다.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같이 되었네요. 천사도 이렇게 했네요. 하늘에서. 이해가 가세요? 천사를 타락한 걸 보면 그러니까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지. 자,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타락을 했네요. 그래서 쫓겨났네요. 그러듯이 아담도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살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천사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니들이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보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금,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가 지음을 받은 날,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피조물이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를 했을까요? 너를 위하여. 너 이런 사명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건 너 나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네 사명을 이렇게 내가 주었지. 너를 창조를 했을 때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늘에서 천사들을 창조를 했어요. 근데 네가 15절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제 한참 있다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우며 네 자리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열왕 앞에서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 땅으로 이 땅을 세상 나라로 흑암으로 갖다 내쳤다라는 거예요.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다 내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게 되게 열왕들이 구경거리게 너를 땅을 던져. 자, 에스겔 28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를 두루왕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왕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상징하는 거네요. 자, 2절에 보면 두루왕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 마음이 교만하여 신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왕에게 너는 신이 아니다.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람이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너도 내가 만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천사들도 너도 피조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6절에 보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체하였다. 마음속에 하나님 행세를 하였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지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을,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 척 행세. 자기가 주인인 척 하나님이 주인인데. 척하는 타락한 천사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15절 보면은 네가 지음을 받은 날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천사들이.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 노릇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신처럼 행세하고 그를 추종한 자들은 교주처럼 신처럼 받아들이죠. 거기에 신이야. 자기가 주인 아니야. 교주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신이 아니죠. 신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척한단 말이에요. 신과 신척 존재는 다른 거예요.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만 말하고, 신적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하여 지음받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 마귀나 우리나 다 같은 뭐라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우리 다른 것은 마귀 천사는 하늘에서 피조물이고 우리는 어디서 피조물이에요? 세상 이 땅에서 피조물인 것입니다. 마귀는 신적 존재로서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적 존재로서 피조물이죠. 안 보이는 피조물이에요. 그거는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였고 세상 나라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체하다가 쫓겨났듯이 인간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체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이 체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천사의 타락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네요. 죄가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역사 속에서, 역사색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인간 속에서. 그래서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미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스겔 28장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천사의 타락이 이 세상 나라에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났네요. 하늘의 천사가 원형이고 타락의 원형이죠. 세상의 인간의 타락은 뭐죠? 복사본이네요. 똑같이 하네요. 그죠? 복사본이네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천사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천사가 살던 동네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네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죠. 1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땅으로 던졌다면 이 세상으로 던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흑암의 세상으로 던졌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열왕 앞에서 두어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땅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사야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 계명성이여 이런다 이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한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어떻게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 땅이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했단 말이야. 하나님처럼 교만했단 말이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15절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끝에 어떻게 한다고요? 빠치우리라. 이게 뭐예요? 지옥이지. 자,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리는 종으로 창조를 하셨죠. 찬양을 하기 위해서.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일부가 반역을 하였는데 이를 마귀, 그 세력, 악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베풀고자 하다가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땅으로 쫓겨낸 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이나 세상 나라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이나 그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쫓겨난 땅을 일컬어 음부라고 하는 것이,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를 하셨을까? 천사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았대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죠. 아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어디에다 던져요? 지옥에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새 나라 새 땅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하셨느니라.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떠난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 2장에, 창세기 2장에 1절 2절에 흑암이 있죠.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 어둠이다, 지옥이다, 구덩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마귀들을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 두었다고 그래요. 자기 지위를 떠났다라는 것은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죠. 이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창조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한 것은 찬송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천사를 피조물로 창조를 했죠.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어요. 동일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위해서 악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네가 지음을 받은 날, 창조되던 날 내 너를 위하여, 너 이런 사명을 내가 주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소고와 비파를 예비하였도다. 천사를 위하여 악기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천사의 사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사명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찬양을 받고자 원해서 천사를 창조를 했겠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찬송을 받듯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지금 찬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한테 찬송을 해야 될 이단, 마귀가 이단의 교주가 그들이 마귀의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단의 교주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죠. 이들이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지위를 이용하여 누구를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동산인 에덴에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도 있었고,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마귀를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세상 나라에서 나타납니다. 아담이 범죄하다 땅을 하나님이 저주를 했죠. 그리고 뱀과 함께 아담을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내버렸죠. 세상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역으로 추적해 올라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해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 나라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 땅만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타락해 하였지만은 세상 나라에서는 인간을 타락하게 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라가 원본이네요.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뭐죠? 복사본이네요. 원본인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 땅이라는 음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에덴에는 선한 천사도 살고 있고
동산 밖에는 땅, 음부, 지옥에는 죄로 인하여 쫓겨난 악한 천사도 살고 있어요. 이 구조가 그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에덴 동산과 범죄한 아담과 뱀이 쫓겨난 저주받은 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듯이 이 땅도 그대로 타락한 것이, 이 땅을 타락한 것을 보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 창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펼쳐 보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원전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 태초로 지금 들어오신 것이네요. 이것이 천지창조예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일을, 땅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펼쳐 지금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이 세상 나라로 지금 쫓겨내보냈어요. 이 세상 나라가 바로 마귀가 쫓겨난 뭐예요? 음부고 흑암이고 지옥이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땅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음부와 같은 흑암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죠. 2절에 보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흑암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을 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재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살아가는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땅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계획한 자기 백성들을 바로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타락 사건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회복의 시나리오가 창세전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죄인이 그리스도 피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요. 이때 창세전 언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 새 땅이 올 때는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나라에 창조하신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으로 찬송을 받고자 함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지었다라는 것은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해서 나를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찬송을 하겠네요. 그분을 높이겠네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찬송을 받고자 함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여야 하는 일들이죠. 하늘에서. 그런데 이 일을 이제는 성도들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못하잖아요. 선한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가 되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존재는 천사와 같이 하늘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새나라 새 땅에 보면은 영적 존재가 된다는 성도들은 마귀의 반역의 빈자리가 된 찬양의 자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창세전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아야 하고 찬송을 받아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려고 천사를 창조하였고 악기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반역하여 쫓겨났습니다. 찬양대가 공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아야 하는데 찬양을 해야 할 천사가 반역함으로 쫓겨난 그 찬양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를 이 세상에 속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게 하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 새나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죠. 택함을 받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의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창조는 왜 어떤 원인이에요? 창세전 언약으로 나타난 것이죠. 성도의 신앙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창조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늘 이야기를 땅에서 풀어가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하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라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이는 하늘의 일을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서는 2절에는 하늘은 사라지고 땅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찬양을 맡은 천사들이 반란으로 땅으로 쫓겨났죠. 쫓겨난 천사들이 쫓겨난 땅을 음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 세상으로 쫓겨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지옥이 이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옥이 이 땅이에요. 바로 이 하늘나라의 지옥은 원본이고 이 세상 지옥은 어때요? 복사본이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나타난 땅의 모습이 지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된 땅의 모습이 어떤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땅을 만든 것이 아니죠. 창세전 언약을 이루는데 지옥이 필요하네요. 지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이를 가둬야 될 곳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 언약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것이죠. 죄에서 건진다면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가두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지옥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된 땅의 모습이 흑암인 지옥의 모습으로 이 땅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모습이 죄 아래 가두어진 인간의 모습이네요. 지옥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무덤 속에 있다 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러 이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다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요?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를 기히 여기지 마.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이 세상은 무덤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음성을 듣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오를 때가 옵니다. 들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었던 것이고 흑암에 있었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무덤 속에 영원히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덤이죠. 영적으로 지금 죽은, 육신으로 죽으면 무덤 속으로 가야 되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이 무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 땅이 무덤이단 말이에요. 공동묘지단 말이에요. 왜? 죄와 사망 속에서 지금 끌려가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무덤 속에서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바로 지옥이네요. 그죠? 이들이 영원히 가야 할 곳이 그곳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직 살아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땅에서 하늘로 빼어냄을 입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건져낸단 말이에요. 빼낸다 이 말이에요. 구해낸다 이 말이에요. 빼냄을 입은 거예요. 이것이 천지 창조 속에서 흑암 속에서 빛으로 불러낸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빛이 나오죠. 이제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빛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흑암 속에서 불러낸 빛을 의인화하면 빛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이 모습입니다. 이 세상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죽음의 세상이죠. 무덤의 세상이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다 무덤이단 말이에요. 예, 죄로 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을 하시네요. 성령님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갈라내는 것이죠.
구별한단 말이에요.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빛으로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내는 일을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을 입어요.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져내서 우리를 꼴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채운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을 채워요. 형태를 갖추는 것이 셋째 날까지예요. 이때는 전부 다 가르는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가르고 물에서부터 땅으로 가르고 하늘로부터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가르고 전부 다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갈라내듯이. 어떻게 갈라내는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2장 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 가지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은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낸다 그랬죠. 예수님이 창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동안 깨뜨리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고 3일 동안에 형태를 갖추고 갈라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우리를 갈라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창조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을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지금 꼴을 먹이고 있어요. 일곱째 날은 안식,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빼어내어 천년 왕국에서 안식을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3시제, 과거, 현재, 미래 3시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갈라내죠. 건져내죠. 뽑아내죠. 3일 만에 건져냈죠. 건져냄을 당하는 구원을 받았죠.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끝난 일이죠.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구원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은혜로 알아가는 것이 현재의 구원이죠. 장차는, 미래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구원의 완성 지점인 하늘나라로 우리는 모두 다 영화롭게 되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과거도 이루어졌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죠. 그의 나라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 시제로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라고,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첫째는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있죠.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에서 건져냈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다 줬나요? 구원이 있고, 둘째는 광야에서 또 구원을 지켜요. 이건 현재 구원이네요. 그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세 개가 분리가 되네요. 구원을 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광야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네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가나안 구원은 미래되어질 일이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 구원이겠죠. 과거 구원이에요. 우리도 단번에 이루어졌죠. 광야 40년의 행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으로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네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 시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에스겔서 28장에 보았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죠. 천사들을 창조했던 목적들이 다 완성이 되죠.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여 비워진 찬양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성도들로 하여금 빈자리가 채워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 일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전체적인 창세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그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서부터는, 다음번서부터는 이제 빛으로 어둠을 갈라내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던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빛 대신 그분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대를 하시게 되겠죠? 마치겠습니다.